굿모닝.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낭독을 누가 하시죠? 주보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6장 18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아멘.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이 주신 은혜를 죄로 다시금 능히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남보다 더 부족한 점이 너무 많기에 이렇게 써주신 점 잘 알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중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오늘 크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 마음속에 먼지 자리를 잡아주시고 제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시며 담대하게 그저 메신저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 먼저 하고 좀 시작을 할게요. 예전에 3명의 친구가 사막을 걷고 있었답니다. 사막을 걷고 있었는데 이제 물이 떨어진 지가 벌써 하루가 지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간신히 삶을 지탱하고 걸어가는데 저기 멀리서 오아시스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3명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냥 막 그냥 너무너무 빨리 뛰어가는데 그 중에 제일 걸음이 빠른 뜀박지가 빠른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그냥 물에 풍덩 빠져들었답니다. 들어가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벌컥벌컥 그냥 물을 마시고 그냥 물을 마신 다음에 일어나는 순간에 그냥 푹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두 친구가 거기 오아시스를 뛰어가면서 근처에 딱 가서 봤더니 친구는 죽어 있고 그 죽어 옆에 있는 데 보니까 그 독뱀이 몇십 마리가 죽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독으로 퍼진 물을 그냥 마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는 다른 친구 하나가 다른 친구 한번 보더니 거기 들어가서 그 물을 마시면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이게 너무 목이 마르다 보니까 그 몇 초 그 느끼고 싶은 마음에 그냥 다시 뛰어들었답니다. 뛰어들어가지고 또 그 물을 먹었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뭐 당연히 죽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찡구랩니다. 세 번째 친구는 그거를 보고 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몇십 미터를 더 걸어가는 가중에 또 오아시스를 보고 살았다는 뭐 그런 얘기를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으로 해당이 되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삶을 돌이켜 보면은 마귀한테 큰 이런 괴롭힘을 당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마귀한테 이런 어떤 인플루언스는 영향은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을 진정 만나기 전에는 얘가 특별히 나를 갖다가 이렇게 괴롭힌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잘 가만히 놔뒀던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학생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 스트레이트 A 받는 학생한테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잔소리 안 합니다. 그죠? 그냥 내버려둬요. 워낙 잘하니까 알아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스트레이트 A 학생이었다는 게 아니라 사탄 학교로 따지면은 뭐 전교 1, 2등 하는 수준으로 제가 잘 알아서 잘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탄한테 칭찬 많이 받으면서 제가 지금 삶을 보면은 그때 그 첫 번째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이 세상을 떠났다면은
제가 아마도 그 첫 번째 그 친구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목이 마르니까 목 마르니까 그냥 물 마셔야 되니까 그냥 벌컥벌컥 마시다가 죽는 경우 아무것도 모르고 사탄은요.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크게 관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안 만나면은 영원히 하나님이랑 떨어져서 죽을 테니까 가만히 놔둬요. 물론 영향은 주는데 크게 뭐 이렇게 뭐 잔소리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련히 알아서 잘 하니까. 근데 이런 사실을 까먹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잊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쟁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의 왼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당연히 왼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싸워야 되는 방법이나 어떻게 공격을 받는지나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황당한 케이스가 뭔가 하면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잘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영적 전쟁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주적이 누군지도 알고 얘가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얘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 것지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따지면은 전쟁터 중간에 전쟁에 나갔는데 그냥 전쟁터에 나와 있는 거 알면서도 민간복 입고 민간 옷 입고 뭐 이런 어떤 웨폰도 없고 무기도 없이 그냥 마냥 그냥 산책하고 돌아다니시는 경우예요. 화살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전혀 대책 없이 걸어다니는 케이스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그 화살이 맞겠죠.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믿는 분들은 영적 전쟁에 있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두 번째 친구나 같은 분이에요. 분명 내가 이 물을 먹으면은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우선 마시고 봅니다. 왜? 너무 목마르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건 너무나 잘합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뭘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주신 말씀으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잘 안 믿겨지는 거 압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이 공기를 맞는 이 공기보다도 더 현실적인 게 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고 계시기 바라고 우리가 인류의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탄은 계속 지속적으로 얘는 지치지도 않나 봐요. 계속 지속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교활하게 우리한테 계속 다가옵니다. 다가오면서 마귀의 역할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하나님 말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결국은 믿기지 않도록 하는 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브한테 그랬듯이 이브는 분명 하나님한테 직접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다가와서 교활하게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유혹되고 미혹되다 보니까 자꾸 이 말이 믿겨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안 믿겨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사탄 말이 더 믿겨지기 시작돼 버린 거죠. 그리고 사탄은 때로는 공격하는 방법이 우리한테 이렇게 친구처럼 다가와요. 은근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아담하고 이브한테 사탄이 그 뱀의 모습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유혹하고 그럴 때 어떤 위협적인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은근히 왔죠. 그죠? 아주 서서히 친근하게 무슨 대단한 진리를 전해주듯이 무슨 좋은 말을 전해주듯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한테 마귀는 이렇게 쉬지 않고 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마귀는 항상 어떤 열린 문을 보고 기다려요.
이 영적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귀는 함부로 우리한테 비집고 들어오지 못해요. 법으로.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적인 법에 마귀는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도둑같이. 우리가 열어놔야 돼요. 문을 살짝. 아니면은 조그만 구멍이 있을 때 들어오는 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아멘. 제가 좀 제 example 하나 드릴게요. 제가 필리핀에서 이게 PGL 1인지 2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때 우리가 팀 멤버로 거기 가서 섬길 때 우리가 세족식이라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세족식 하는데 이제 그때는 분위기가 이렇게 밖에 여러 캔디데이트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용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그때 김선우 집사님이 이게 리드 하시는데 김선우 집사님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 걸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근데 조용히 이런 거 이제 바켓을 이렇게 옮기고 있었어요. 옮기고 있었는데 바켓가 아니고 그 뭐지? 이거 할 때 물 담는 거 그거를 옮기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을 봤는데 정말 쥐가 이만한 제 팔이 워낙 크니까 이 마이크보다 조금 작은 쥐가 이 천장을 제가 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무서워해요. 제가 쥐를. 근데 천장을 짜서 쪼르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보기 싫으면 안 봐야 되는데 왜 그런 거 있죠? 무섭고 싫으면서도 자꾸 보게 되는 거. 그거 보는지 쪼르르 가더니 정말 과장 하나도 안 하고 구멍이 한 요만했던 것 같아요. 그 구멍에 이거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으악!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그때 분위기가 으악 소리 지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일 날 일이에요. 거기 소리 지르면. 근데 제가 소리를 꽉 질렀더니 나중에 들은 소리인데 여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셨대요. 밖에 있던 분이 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넘어진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이 상상하실 수 있는 비주얼리제이션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쥐가 딱 그렇게 들어와요. 구멍이 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문을 열어놓는 게 큰 뭐 대문짝막이 열어놓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열어놔도 얘는 항상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틈새를, 문을, 구멍을 들어올 기회를 보기 위해서. 그 들어오는 그 스페이스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5가지를 쉐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 5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경험했던 제가 참 이건 몰랐는데 할 때 들어온 5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첫째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시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계세요. 믿는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전쟁 시작된 겁니다. 아멘. 지금 계신 분들한테 옆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두 번째 들어오는 방법은 사탄은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들어와요. 저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들어옵니다. 뭐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힘드신 일이 있으실 때 항상 찾아와요. 항상 찾아와서 이제 속삭입니다. 얘가 속삭이는 게 뭔가 하면 힘들지. 야, 이거 좀 내가 생각해도 힘든 것 같다. 너는 어떻게 이거를 버들하기 시작하면서 야, 하나님이 왜 너를 안 도와주실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저 집사님 봐. 너보다 한 3분의 1도 안 하는데 훨씬 더 잘 되시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러면서 자꾸 이상한 생각들을 들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열어놓는 구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섭섭함이 작게 들게 돼요. 괜히 섭섭해요. 뭐 누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섭섭해. 아침에 일어나 섭섭하고 점심에도 섭섭하고 저녁에도 섭섭해. 섭섭한 약을 먹었는지 맨날 섭섭해요. 근데 이 섭섭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슬슬 짜증이 나게 됩니다. 결국은 짜증이 나게 되면 화가 되고 결국은 이게 쓴뿌리로 바뀌어요. 이게 거의 사탄이 하고 있는 작업의 패런이에요. 이게 살살 흘러가는 그래프로 따지면은 단계입니다. 이 단계. 혹시 자주 짜증이 나시고 자주 섭섭하고 누구한테 설명하면 안 될 정도로 섭섭한 거 있죠? 왜? 이건 얘기하면 좀 조금 약간 창피해.
이건 100% 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사탄한테 이게 낚시로 따지면은 미끼에 걸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왜 그럴 때 있죠? 사탄이 이게 낚시할 때 바닷가에 풍덩 막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사심이 되기 일보 직전이세요 지금. 바로 그 상황에 와 계신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뭘 잘할 때도 사탄이 들어올습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칭찬받을 때, 우리가 뭐 잘하고 칭찬받을 때 사탄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큰 칭찬을 받는 일이 나옵니다. 근데 좀 있다가 또 크게 혼나요. 이게 무슨 경우인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하시되 제자들한테 너희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더냐 그러세요. 그때 제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밖에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뭐 엘리야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라 합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럼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되 뭐라고 하지? 그랬더니 베드로 옆에 있다가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정확히 어떻게 얘기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럽니다. 뭐 알고 앉아 계시면서 그러시겠죠. 뭐 나도 아는데. 근데 우리는 알죠 당연히.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거 굉장한 통찰력이거든요. 누가 베드로한테 얘기해 준 적 없어요 아직.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네가 알아낸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시니라 이런 거예요. 이야 이거 뭐 더 끝내주는 기분이죠. 그죠?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한테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딱 그러면 그 11명 제자가 보고 있다 어떻게 해서 잘났어 너무 잘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떠나가지고 야 그건 네가 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생각이다. 난 기분이 더 째질 것 같아 그 말에.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스탑을 하신 게 아니에요. 또 뭐라 그러시나 하면은 내가 너한테 교회를 세우리고 모든 더러운 음부나 이런 악마들이 너를 뭐 해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주고 네가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에서 묶여질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기분이 지금 잠시나마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난리 났죠. 뭐 이제 우리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살면서. 그럼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좀 이렇습니다. 겸손하신 분들은 이래요. 속으로 너무 좋죠. 근데 이런 팬타스틱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아무리 겸손한 분도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때 두 구절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칭찬을 하시고 제자들 모아놓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부활하실 그럴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기서 큰 오바를 해요. 여기서 오바를 하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나 하면은 주님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막 삿대질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랬을 거예요 아마.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살면서 참 민망한 일들이 많은데 제일 쪽팔릴 때가 이렇게 오바할 때가 제일 민망한 것 같아요. 그죠? 제일 민망할 때가 이런 좀 오바할 때 이런 제일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보면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마음으로만 생각하는구나.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혼을 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뭔가 하면 좋은 일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분들과 같이 서로 축하하고 좋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조그만 구멍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멍이 뭔가 하면 교만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잘 될 때 항상 교만은 같이 따라 붙어요. 그 교만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교만의 영에 하도 당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제가 방법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건 실컷 조건. 내 감정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똑같은 애한테 너무 맞다 보면은 이거 내가 바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귀신도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특별히 교만의 영한테 그렇게 많이 당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교만의 영이 틈을 탈 구멍이 없어요. 네 번째, 믿는 자들이 나태해질 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잠언에 보시면요, 나태하거나 게으른 거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틈을 가르쳐 주는 게 많습니다. 우선 마음이나 정신이 나태해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잡동사니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머리에 나태해지면은, 시간이 너무 많으면은, 어쩔 때는 제가 좀 시간이 좀 남고 그러면요, 나태해지고 그러면은 영화를 2편, 3편을 봐도 재밌지가 않아요. 4편을 봐도 나태해지면요 더 피곤해집니다. 그렇죠? 우리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바시바랑 이런 큰 죄를 지었을 때 이게 언제 일어났나 하면 다윗이 나태해진 상황에 이런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그때 생각해 보시면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요압을 갖다가 전쟁터에 보냈어요. 자기의 서전트를, 자기의 그 군대를 전쟁터에 보내고 본인은 나는 좀 쉬어야겠다. 이 정도 했으면은 많이 했지. 이 정도 했으면, 그죠? 우리 집사님들도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으라는 생각 한 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많이 했지. 다윗이 딱 그랬어요. 요압 보내놓고 그 성전에서 쉬면서 옥상을 거닐다가 결국은 바시바를 보고 바시바를 취하고 동침하고 임신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커버업하려고 그러다가 남편 유라야 죽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모두 아시는 말씀이지만 정말 그 죄를 갖다가 consequences of sin을 받은 것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한테 온 죄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나태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나태해지는 거는 우리 일상적인 집에서 생활하는 나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는 영적인 나태함이 있으면 안 되겠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더 열심히 합시다. 아멘. 다섯 번째는요, 믿는 자들이 안 믿는 분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요, 이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안 믿는 분들을 갖다가 상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에도 안 믿는 분이 있으시고, 그죠? 우리 친한 친구도 안 믿는 분이 있으실 테고, 뭐 직장 가면 안 믿는 분들이랑 식사도 하셔야 될 테고, 일도 하셔야 될 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안 믿는 분들한테 우리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나야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괜히 안 믿는 분들이랑 근심 걱정을 의논하고 일주일에 3-4번씩 만나서 나의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멘토나 우리 리더나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나의 깊은 마음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시작되게 하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이럴 때 틈을 탑니다. 이럴 때 틈을 타가지고 문을 대신 발레처럼 열어드려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가 항상 이 5개를 제가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다시 겪는 부분들을 제가 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프리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사단이 어떻게 들어오고 우리가 어떻게 쫓겨내고 등등. 거기에는 뭐 몇십 가지가 더 많아요. 우리가 이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 이런 구멍이나 문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놀래거나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때로는 누구를 용서 못하거나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근데 이런 제가 지금 5가지 말씀드린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도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아주 집요하고 잔잔하게 옵니다. 몰래 와요, 몰래. 9시 뉴스하고 오지 않아요. 사탄은 항상 천천히 잔잔히 오지. 우리가 얼마 전에 기도 있었죠? 철야 기도, 그죠? 좋았죠, 여러분들?
아멘. 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기도가 일주일 3개월에 일주일씩으로 합니다. 기도를. 그죠? 근데 요번에는 우리 이제 일주일 끝나고 참 좋았어요. 금요일 날 기도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집에 있는데 제 와이프가 이제 여자분들 리더분들 미팅 끝나고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왔어? 어땠어? 그랬더니 뭐 좋았어. 그러면서 이제 영어로 그런데 사모님이 앞으로 20일을 더 기도하시기로 했어. 이러는 거야. 근데 그거를 듣는 순간 제가 왜 또? 왜? 뭐 리더들도 가야 된대?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와이프가 놀래가지고 I don't want to talk to you. 그러더니 올라가는 거야. 그 순간 제가 근데 더 웃긴 게 뭔가 하면 참 창피한 일이에요. 녹음까지 되는데. 근데 더 황당한 게 뭔가 하면은 제 와이프가 들어오기 5분 전에 제가 기도를 끝마쳤어요. 그건 무슨 기도였는지 아세요? 진짜 과장 하나다. 무슨 기도였냐면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를 5분 전에 끝냈어요, 제가.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죠? 샤워 뜨뜻한 샤워하면 기분 좋아가지고 개운한 기분. 그 개운한 기분에 이제 와이프가 올 때가 됐는데 오면 이거 이제 내가 이거 기도에 이 능력 받은 걸 나누고 싶어서 빨리 좀 오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글쎄 오자마자 왜 또? 아니 이게 화낼 일입니까? 그죠? 다행히도 그 순간 제가 또 당했네. 근데 만약에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요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럼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은 이러고 옵니다. 사탄이 속삭이기 시작해요. 머리에. 야, 장난하니? 그래 가지마. 저번 주에 했는데 또 해? 21일? 너 언제 일할래? 언제 공부하니? 언제 쉬니? 이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도 이런 것도 속삭일 수 있어요. 너 솔직히 저번 주 일주일 기도해가지고 뭐 그렇게 더 계속 진지하게 기도한 적 몇 번이나 돼 솔직히. 이렇게 꼬집고 사실 그때 일주일 기도하면서 한 2번 외에는 3번은 사실 조금 좀 힘들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항상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진실도 얘기합니다. 뭐 전체 진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인 진실을 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과장하고 과대포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말려 들어가면요 이런 생각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마음속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점점 커지고 구멍이 커지면서 영이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의 영이 2마리, 3마리, 10마리, 100마리 계속 들어옵니다. 열어놓으면 노실수록 계속 들어와요. 오늘 가시기 전에 다 쫓겨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은 뭐 얼마 전에 또 총기 사건도 일어났고 LGBT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영어로는 비겟이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한국말로는 제가 찾아봤더니 편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편협한 사람. 도리어 우리가 욕을 먹어요. 물론 이분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감사드려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 잘못했다가요 우리 세대는 그래도 좀 지나갔다고 치더라도 우리 자식들 세대는요 큰일 나요. 학교에서 이런 얘기했다가 완전히 편협한 사람으로 왕따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사회가. 그리고 혹시 여기 따님이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따님이 계신 분들은요 어떤 모르는 남자가 나는 남자가 아닙니다라는 그런 레코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덴티파이 했기 때문에 따님들이 들어가는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2-3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얘기입니다. 10년 전에는요 어린 반푼도 없던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어르신들 와 계시는데 한 20년 전에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얘기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갑자기 저번 달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에 이것저것 하나 받아들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커지게 된 겁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처음부터 이런 헤로인이나 LSD 같은 거 주사에 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런 강한 주억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우리 때 같은 경우는 뭐 담배 같은 걸로 시작하죠. 요즘 애들은요, 이런 베이핑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이거 담배 연기 확 나는 거 있죠. 이렇게 플레이버 있는 스모크로 물론 그렇게 시작합니다. 거기다 대마초 집어넣고 결국은 이런 베이핑이 결국은 이 출입문이 되는 거예요. 더 큰 마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식으로 단번에 되는 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 둘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커지기 나름입니다. 좀 덜 심각한 얘기로 따진다 그러면은 또 제가 음식을 워낙 좋아하니까 음식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월남국수를 맨 처음에 먹었을 때 누가 이런 걸 돈 주고 먹나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먹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고 걸어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뭐 두세 번 먹다 보니까 난 태어나서 이렇게 얼큰한 국물을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술을 많이 했는데 술할 때는 일주일에 3-4번씩 먹었어요. 그걸 해장을 하느라고. 제가 월남국수 먹는 게 죄라는 게 아니라 월남국수처럼 이렇게 한번 중독되기 시작하잖아요. 뭐든지 그때 가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탄이 하는 짓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 한 번 낸다고 크게 회개하는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한테 짜증 한번 확 냈다고 그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분도 없으실 거예요. 별로. 그냥 넘어 지나가지. 우리가 자주 짜증을 내고 자주 실망하시고 자주 화가 나시고 자주 누구 뒷담화가 하고 싶으시고 자주 누가 짜증나고 이런 마음이 그리고 자주 걱정 근심이 되고 너무 포기를 많이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드시면요, 이거는 100% 사탄의 영향을 받는 걸로 알고 계십시오. 이게 혼자 헤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물리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물리치는 방법을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계획 중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게 또 이 사탄의 목표예요. 지치게 만들어요. 그 지치는 게 어떻게 지치나 하면은 뭐 많이 지쳐보셨을 테니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머리로 마음으로 지치게 합니다. 이게 머리로 마음으로 지치게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이 사탄이 하는 짓은요, 얘가 보면요 가만히 하는 일이 없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합니다. 뭐든지. 우리가 피곤할 때 아이고 내 히프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분 없어요. 거진 머리 마음이 피곤하죠. 그죠? 이 육신이 피곤할 때도 있죠. 한 12시간 막노동하신 분들은. 여기 12시간 막노동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머리하고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머리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그 중심부를 갖다가 공격을 하면요, 그거를 차단해 버리면은 얘는 목적 달성한 거예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테러들을 잡을 때 공격하는 걸 보면은 이런 중요 기지들 갖다가 공격합니다. 이런 군 밀리터리 베이스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통신 센터라든지 아니면 비행장이라든지 이게 뭐예요? 굉장히 그 나라의 기관의 중요한 중심부를 갖다가 공격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를 차단해 버리면은 다른 거는 그건 다 마비가 돼 버려요. 나라 전체가. 우리가 나라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마음과 머리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거를 지치게 만들고 차단해 버리면요, 얘는 다른 건 건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나 하면요, 첫째, 항상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근심 걱정, 아주 얘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걱정하세요? 우리 걱정 많이 하죠. 저도 걱정 많이 합니다. 적어도 걱정이 날 때 이 소스가 어디서 오는 거라는 걸 갖다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이 너무 많이 하다 보면요, 이게 노이로제가 돼요. 노이로제가 되다 보면 생각을 먹고 이건 무슨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게 정신병자에게 일보 직전이 됩니다. 이러다 보면 사람이 이게 뭔가 하면은 묶여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한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자주 되다 보면 우울증이 오고 사람이 낙심이 되면요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제대로. 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요? 몸과 마음으로 섬깁니다. 아니, 머리와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머리와 마음이 온전치 못하면요,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탄은 목적 달성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봤는데 이 파이썬이라는 게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파이썬, 이 큰 뱀이 어떤 큰 놈은 한 20, 30핏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350파운드가 넘는 것도 있대요. 그런데 이 뱀이 먹는 거를 보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뱀이 그 꿀꺽 삼키는 건 알았는데 글쎄 사슴 큰 거를 그냥 먹더니 그냥 그 입에 그게 다 들어가요. 그게 못 믿기시면 한번 가서 보세요. 나 너무 그게 다 들어가요. 근데 이거 뭐 씹어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고 휘감아요. 이 동물들을 휘감더라고요. 휘감으니까 꼼짝을 못해요. 얘들이 뭐 통돼지, 멧돼지, 나보다 더 큰 놈을 물더니 이 돼지가 꼼짝을 못해요. 근데 그 돼지가 그냥 삼켜지더라고요. 몇십 분 만에. 이 뱀,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내가 보면서 이야, 누가 뱀 아니랄까봐 사탄이랑 하는 짓이 똑같구나. 내가 그랬어요. 이 공격하는 게 사탄이랑 똑같더라고요. 우선 아주 이렇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수없게 옵니다. 이렇게 살살 와요. 살살 와가지고 이게 물이건 육지건 뭐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이 파이썬은. 그러면서 물어요. 물은 다음에 딱 물으면 놀래요. 이 동물이. 맨 처음에 파닥거리다가 순간적으로 이게 휘감겨요. 휘감기다 보니까 초크가 돼가지고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응? 꼼짝을 못 해요. 이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 삶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는 순간부터, 아니 영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거 아시죠? 달란트는 어떤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프레이즈를 잘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잘 섬기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잘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고, 다 달란트가 틀릴 뿐이지 다 있으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 달란트를 갖다가 사용하지 못하게 팍 물은 다음에 감습니다. 사람을. 응? 그 기프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낙심하게 하고, 자신 없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내 자신을 갖다가 낮게 생각해 버리고, 이런 생각을 주면서 초크를 하는 거예요. 몸을 감싸가지고 숨을 못 쉬게. 어떤 분들은 그 동물을 보니까 아니 좀 이거 좀 빠져나가려고 좀 노력이라도 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력도 안 해. 우리 같지 않아요. 절대 보면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바쁘다는 게 핑계가 되는 게 우리 영적 생활에 핑계가 돼버렸어요. 하나에 굳어져 버렸어요. 바빠서,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한테 다짐했던 마음은 없어지고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우선 목표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 영적 관계에. 더 황당한 것은 이 동물들이 죽으면서 죽는 것을 모른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사슴은, 이 아름다운 사슴은 그냥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전혀 괴로워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가 죽는 걸 알까 제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삶 또한 우리가 이 뱀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비전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하기도 싫고, 이런 생각을 주면서 묶여 있을 때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죽는데 죽는지 안 죽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제가 지금 이 얘기가 뱀이 사슴 잡아먹고 동물 잡아먹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 크리스천들을 사탄이 잡아먹는 영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마귀가 쏜 화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거에 맞잖아요. 맞으면 쓰러집니다. 쓰러지면요, 쓰러진 상태에서 빨리 일어나지 않잖아요. 잡혀 먹습니다. 감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듣고 모르는 분도 있고 무각한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무각한 분들은요, 이런 게 그냥 거의 오토파일럿이라는 그런 그 영화도 봤어요. 클릭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게 어로파일럿으로 움직여요.
움직이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하는데 이거 그냥 어로파일럿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이 어로파일럿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영적 코마 상태예요. 영적 코마 상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라나면요,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잘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 기도에 집중,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붙들고 사는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그냥 나 오늘 기도해야지 10분 오케이. 야, 잠깐 기다려. 오케이. 뭐 하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 찬양할 때도 집중해서 해야 되고요. 말씀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뭐든지 집중해서 해야 돼요. 안 잡혀 먹으려면은. 제가 얼마 전에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죠.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공기를 맞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게 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느끼지 않는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잠시 흥미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 아멘. 우리 생각에 왜 이렇게 됐나 하면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서 이럽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었으니까 내 자신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병원 가기도 싫고, 병원에 받아서 의사를 또 의심하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너는 이래. 그럼 아닐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옵니다. 그럼 왜 가? 물어보질 말지.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제로가 된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왜 이렇게 생기나 하면은 우리 생각이 너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우리 생각이 너무 꽉 차 있고 내 경험이 너무 풍부하고 겉으로는 거룩스러운데 실제로 보는 것도 보이지가 않고 들리는 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spirit of stupor라는 게 있어요. stupid이 아니라 spirit of stupor.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spirit of stupor. stupor. 이게 뭔가 하면요, 로마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보고도 보지 못하니라. 네가 듣고도 듣지 못하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안타깝게도 영적 분별력을 잃은 분들입니다. 근데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내가 저번 주엔 있었다고 이번 주에도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영적 분별력 없었던 분들 한 분도 없으세요. 다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문제는 영적 분별력은 어제 은혜가 오늘 은혜가 아니고 그저께 받은 기도의 능력이 오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되는 거. 2주 전에 샤워했다고 오늘 샤워 안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거든요. 이런 메시지가 들려도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성집사 그게 또 다는 아니지 라고 하는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집사 말만 안 듣는 게 아니라 목사 말도 안 들어요. 이게 왜 그러나 하면요, 말씀 좋고 그거 이해하겠는데요, 그거 다 알겠는데요, 다 아는데 제 상황을 몰라서 그러십니다. 제 와이프가 제 남편을 못 봐서 그러세요. 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와 있는지 몰라서 그러세요. 제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그러세요. 당연히 모르죠. 근데 그거는 익스큐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씀 잘하는 분이 있으세요. 90도 인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180도. 내가 이것만큼은 놓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2초만 내가 내 삶 안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게 하나님 앞에 뭔지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많은 귀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항의 영이 들어와서 그래요. 반항의 영, 반항의 귀신입니다. 이 반항의 영은 어떻게 오나 하면요, 이놈도 은근히 와요. 하나의 공통점은 은근히 온다는 거예요. 교활하게, 아주 얄밉게 은근히 옵니다. 얘들이 좀 이거 예고를 하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띵동, 마이크 나야, 반항의 영, 놀래? 이러지 않습니다. 몰래 오지. 너무 몰래 오니까 오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어느가 순간
나와 이렇게 믹스가 돼요. 나의 인격이랑 혼합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혼합이 되다 보니까 또 이게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이걸 대체하고 쫓겨내야 되는데 쫓겨내는 대신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나의 하나의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인격이 돼 버리고 내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들으시면서 나는 저런 문제는 없어.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백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영도 있습니다. 화나는 영, 뭐 이렇게 실망하게 하는 영, 용서 못하게 하는 영, 그리고 글루튼이라는 영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Spirit of Gluttony. 이것도 한국말로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먹는 영이에요, 먹는 영. 제가 이 앞에 서서 이런 얘기할 자격은 없지만 밤낮으로 음식 얘기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부분들의 대화의 80%는 음식이에요. 제가 하루는 제 와이프가 이렇게 비빔국수 해줘서 막 후루룩 먹고 있다가 자기야 오늘 저녁 뭐 먹어? 후루룩.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그걸 보고 있던 거예요. 사람 질리게 좀 하지 말래. 사람 질리게 좀 하지 말고 우선 점심 먹고 얘기하자고요. 어떻게 먹자마자 다 먹었어. 오늘 저녁 뭐 먹어? 이게 이런 영도 있어요. 이 사탄의 영들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별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놈들이 아니에요. 다 골고루예요. 그러니 어떤 분이 나 짜증 잘 내고 실망 잘하고 낙심 잘하고 포기 잘하고 남 용서 못하고 뒷담화 잘 까고 글루텐이 있고 뭐 있고 스투퍼 있고 이러면은 도대체 몇 마리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까?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다행이신 게 뭔가 하면 오늘 다 쫓겨내고 나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처럼 전능전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처럼 한 군데 하나님은 여러 군데 한꺼번에 가실 수 있지만 이 사탄은 한꺼번에 여러 군데를 못 가요. 그때 한 군데밖에 못 가지.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같은 그런 파워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탄을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또 절대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서워해야 할 필요도 없고요. 사탄이 진정 무서워해야 되는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걔를 무서워하니까 얘들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공격을 당하시는 거고.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Ready, begin.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이사야 보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 구절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힘과 이 구절 두 가지만이 아니었죠. 두 개만 뽑은 거지. 구약 신약에 계속 있습니다. 읽으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듣지를 않아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지를 않아요. 사탄의 능력을 믿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19장에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이제 에베소를 공부할 텐데 에베소가 그때 이런 우상 숭배도 하고 선배인데 우상 숭배도 죄송합니다. 우상 숭배도 하고 그리고 이런 sorcery 이런 매직 같은 걸 갖다가 하면서 이런 거를 하면서 책들을 막 태버렸다는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때 에베소에서 저기 편지를 쓸 때 로마에 있었거든요. 로마의 감옥소에서 쓰신 겁니다. 근데 쓰실 때 에베소가 기억이 나는 게 또 뭘까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첫사랑을 잃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에베소가 절대 하나님을 안 믿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인내하고 끈기로 갖다가 하나님을 버티고 이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들은 나에 대한 첫사랑을 잃었다 합니다. 제가
이 에베소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우리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이 에베소와 비교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도소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마음이 아파서 쓰신 것 같아요. 우리의 주적이 사탄인데 그 사탄을 너희들이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물리칠 줄은 모르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쓰신 편지입니다. 제가 이 로마소에 갇혀 있을 때, 로마소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 2년을 갇혀 있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에 왜 이렇게 오늘 한국말이 힘든지 모르겠네요. 이거 그 뭐라고 가드 이거 간수들이 이거를 가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간수들이 4시간마다 한 번씩 교차해서 봤대요. 그러니까 주 7일 24시간 2년 동안을 4시간마다 한 번씩 갈아서 봤는데 이 간수들 이 솔저들이 가드들이 누구였냐면은 프레토리안 가드라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 뭐냐면은 병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병사 중에서도 특권을 가진 병사들이었어요. 이들이 9,000명이 있었대요. 9,0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했던 주 목적은 뭔가 하면은 그 엠페러 시더를 갖다가 보호하고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또 그 이런 프리즈너들을 갖다가 가드하는 그런 게 목적이었대요. 그때 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왜 이 전신갑주라는 걸 비유해 가지고 주적이랑 싸우는 비유를 들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봤더니 2년 동안 24시간 바로 앞에 누구랑 이 사람들에게 손목이랑 발목을 이게 묶여져 있었거든요. 체인이. 그러면은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24시간을. 아마도 그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갑옷을 보면서 이런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이런 비유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이게 한 4,000명 이상이 바울을 갖다가 가드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같이 있으면서 맨날 아무 얘기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했겠죠. 무슨 얘기했을까요? 오늘 날씨가 어떨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얘기했겠죠. 전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전도하다 보니까 이 우락부락한 이 걸드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빌레몬 이런 데다가 다 편지 쓰는 거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확 녹아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요, 이 걸드들이 사도 바울한테 전도를 당했어요. 이 많은 몇천 명이 전도를 당해가지고 결국은 이 걸드들이 자기 가족들을 전도를 하고 이 가족들이 친구들을 전도를 하고 이 친구들이 이웃들을 전도를 하고 결국은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어디까지 갔나 하면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시저 가족까지 전도가 됐대요. 글쎄, 깜빵에 있는 사람이 전도하기 시작한 게 돌아가지고 가둔 왕 가족한테까지 전도가 됐더랍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전도의 뿌리가 통해서 어디까지 퍼졌을지 누가 합니까? 지금 이 세계에. 또 알아요? 우리도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연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걸지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어떻게 봤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 보고 그랬을까? 쟤는 예수 믿어서 망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삶을 보면은 얼마나 고된 힘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깜빵을 갔을 때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그때 느낌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내가 왜 또 깜빵을 가지?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깜빵에 집어넣은 이유가 다 있으셨습니다. 아멘. 이거 보면서 우리도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상황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어떤 갑옷을 입으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로마 군사가 차던 허리띠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는 제가 매고 있는 이런 벨트의 허리띠가 아닙니다. 이거 왜 김영만 집사님이 차고 다니시는 허리띠 있죠? 우리 셋업 할 때.
그죠? 이런 약간 그런 벨트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 경찰관들이 차고 다니는 벨트 같은 거. 이게 무기도 찰 수 있고 이게 탁 제가 한번 그 영만 집사님이 만드신 벨트를 제가 차보려고 했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차보신 분들한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차니까 이게 딱 기분이 딱 이렇게 된대요. 꼿꼿해지고 이게 여기서 말씀하는 허리띠가 꽉 매어서 어딘가 중심이 잡히도록 하는 게 로마 병사가 차고 다녔던 허리띠입니다. 그 허리띠는 또 흘러내리면 안 돼요. 그죠? 그게 제일 큰 목적이죠. 흘러내리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이게 우리 공부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진리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진리를 허리띠를 무어매고 꽉 잡고 있듯이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허리띠는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는 분들로서 진리를 잃어버리면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흘러내립니다. 다 모든 게 지탱이 안 돼요. 이 진리가 뭐냐? 우리 진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넘버 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라는 알고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진리를 붙잡고 살지 않으면은 이 진리가 없어지면은 다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이런 진리와 몸과 마음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차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흉배는 동으로 만든 메달이에요. 동으로 만든 메달로 이 몸의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의의 흉배를 제일 먼저 가르하려고 하는 게 이 심장입니다. 심장.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에 보시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 우선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마음에 들어오면은 뭐 들어온 거 지키는 거 있으세요 혹시? 아주 들어온 거 그다지 들어온데 그거 뭐 특별히 지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선 청소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들어온 거를 예수의 피로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이 신발은 거의 신발이기보다는 이건 거의 무슨 이런 스키 부츠 같은 이거 밑에 스파이크 달린 그런 무거운 신발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금속을 넣어놨대요. 금속. 이게 뭔가 하면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이게 보면은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전쟁터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금방 넘어지면 무기 좋으면 뭐예요? 넘어지면. 그죠? 무용지물이죠. 여기 옛날에 뭐 왕년에 싸워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싸움에 그런 철칙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말라. 넘어지면 져요. 여러 사람한테 당하니까. 그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영적 전쟁인데 사탄이 자기들끼리 이러고 놀고 있다고 생각해서 놀고 있으면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시비 걸려고 뭐 요만한 돌로 갖다가 그냥 지나가는 분을 갖다가 톡 던졌다고 해보세요. 시비 걸려고 사탄이. 그런데 글쎄 그거를 맞고 사탄이 이거 맞고 쓰러질 상상을 못했죠. 근데 이거 맞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들 난리 나죠. 웃겨가지고. 그죠? 아니 저걸 맞고 글쎄 넘어지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누구 말 한마디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뭐 그 말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결국은 더 커져서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깁니다. 이거 너무 약해서 그래요. 그죠? 우리는 근데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뭐 짱돌로 맞고 욕을 대놓고 먹어도 안 넘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은 뻔뻔할 정도로 안 넘어져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시련이 오고 아무리 삶이 어렵고 저 사람 죽을 만한데 안 죽어요. 안 넘어져. 넘어뜨리려도. 이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게 많은 분들은 이게 무슨 능력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영적 전쟁인 걸 아는 분과 영적 전쟁인 걸 모르는 분과의
그 차이일 뿐입니다. 한 분은 이 소urce가 어딘지를 알고 어떤 분은 그걸 모르는 그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처하는 방법이 틀린 것 뿐입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지식을. 근데 호세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죽어가는 이유가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고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지식 있으면 뭐해? 지식 필요 없어. 믿음만 있으면 돼. 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지식이 있어도 믿음 없으면 다 소용없어. 뭐 이러신 분인데 다 그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원리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뭐 합니까? 지식이 없으면은 피차 일반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열쇠라 생각하시면은 자물통을 열 수 있는 열쇠라 생각하시면요. 이 지식은요, 자물통이에요. 그죠? 자물통 없는 열쇠 들고 있어봤자 뭐 합니까? 그 반대로 열쇠 없는 자물통 들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무용지물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요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자물통과 열쇠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둬놓는 그 컨텐츠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리고 이제 이걸 까먹고 말씀 안 드렸는데, 이스라엘에서 보시면은 구약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이 혼자 이긴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꼭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겼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디 구약에 모아가지고 뭐 크게 뭐 이렇게 군사 훈련을 받았다든지 특별한 뭐 군사 능력이 뛰어났던 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거든요. 그 반대로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신 순간에는 매번 졌습니다. 전쟁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거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그랬듯이 지금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하나는 이렇게 손으로 막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몸을 막는 게 있었는데, 몸을 막는 거는 저 300 영화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거기 영화 보면은 나오는 큰 몸 전체가 커버되는 방패입니다. 그걸로 사단이 쏘는 마귀가 쏘는 화살들을 다 막으라는 거예요. 막고 밀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나가시면 돼요. 우리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고 난 안 돼, 난 안 될 거야, 뭐 쟤도 안 되고 쟤는 더 안 돼, 뭐 이러시는데 이런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이 씨가 돼요. 말에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말하는 것에. 그리고 이런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이런 믿음이 없어지는 건 잘 압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게 뭔가 하면요, 이 믿음의 맷집이 없어져서 그래요. 맷집이 없어요. 믿음에 맷집이 없는 이유가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맷집이 없다는 건 꼭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몸에 무슨 그 죄인이 몰고 다니는 이만한 무슨 쇳덩어리가 내 몸에 묶여서 끌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이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집에서 10분 성경 읽는 것도 힘들고 20분 기도하는 건 더더욱 힘들고, 이게 뭔가 하면 이 믿음의 맷집이 없어져서 그럽니다. 이 믿음의 맷집이 없어지는 이유가 이 기도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에 힘이 없는 이유가 기도를 또 자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 기도한다고 사탄이 절대 무서워 안 해요. 콧방귀도 안 껴요.
왠지 아세요? 그러다 안 할 거 또 하니까. 일주일 목 터져라 기도한다고 어제 저러다 2주 있으면 또 안 해. 그러니까 절대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왜 그럼 우리가 금방금방 기도를 하면서 포기하는 이유가 뭔가, 제가 제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왜 이렇게 일정적으로 뜨겁게 못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제 자신을 다 돌아봤더니 제가 제 기도를 믿질 않더라고요. 내가 하는 기도를 100% 내가 믿질 않아요. 1시간 내내 기도를 목 터져라 얘기했는데 집에 와서 하는 행동을 봐가지고 내가 왜 그런가 그래서 파악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봤더니 이거는 분명히 내가 한 기도를 내가 믿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100% 그냥 하고 보는 거지. 사탄은요 이걸 정확히 알아요. 네가 네 기도를 안 믿는다는 거를.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힘이 없다 보니까 기도가 하기 싫고,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믿음의 맷집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맷집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끌고 다니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사단의 역사는 무너집니다. 누가 이런 간증을 제가 하나 들었어요. 비전을 봤다는데, 우리 믿는 분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그 기도하는 기도들이 막 올라가는데 그 위에 구름이 먹구름으로 쫙 이렇게 사탄이 먹구름을 쳐놨대네요. 방해물을. 근데 다 기도가 올라가다가 그 먹구름을 치면 툭 떨어지대요. 다. 그 떨어진 사람들은 또 올라가는 분다가 또 떨어지고 한 두세 번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 일상생활로 돌아가더랍니다. 포기하고.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먹구름을 쳤는데, 방해물에 부딪혔는데 계속 거기서 기도가 유지되더래요. 계속 유지되더니 결국은 그게 돌파하고 나가더랍니다. 아멘. 그건 너무나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도가, 우리가 먹구름을 쳤을 때 우리는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기 와서 기도할 때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일주일은 우리 볼 때 대단히 많은 거지만, 이 사탄의 역사에 볼 때는 뭐 너 한 10배 더 해봐. 네가 어디까지 가나. 기다립니다. 그걸 뚫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건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런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 싶으신 그런 분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는 분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거를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혹시 여기 있으시다면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안에 가죽으로 되어 있고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금속으로 만들었고 이 볼을 보호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투구, 사도 바울이 가르치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고 지켜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Have a renewing of your mind. 새로운 생각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보면 동성 연애 결혼을 갖다가 받아하고 합법화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보면은 암몬의 신이던 몰렉하고 바알 이런 숭배할 때 이 애들 sacrifice 하는, 이럴 때보다 우리가 애들 sacrifice를 이런 낙태하는 걸로 더 많이 하고 있어요. 1973년 이후로 5,800만 58 million 애들이 낙태가 됐답니다. 73년도부터.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낙태가 된 겁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이라 합니다. 그런 사회에 이뤄진 게 이게 불과 1, 2년 만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꾸준히 왔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수년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이 믿겨지지 않고 자꾸 다윗이 생기고 걱정 근심이 생기고 이런 생각 초기에 차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놔두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핸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 여태까지 이제 수비용으로만 했는데 이번에 이제 공격용입니다. 공격용인데 이게 이 검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죠?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이거 용도 안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도 안다고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이거 예를 들어서 부엌에 있는 칼도 써보지 않으면 힘든데 이 검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성령의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용도가 뭔지 안 되는 생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안다는 생각 하나 가지고만은 이걸 마음대로 공격용으로 수비용으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한테 유혹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그냥 쫓겨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탄을. 그죠? 근데 4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겨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적이 누군지 알고 싸울 때 우리 이런 화가 나고 이런 어려운 일이 올 때 이 적이 누군지 파악하고 우리의 기도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찔러야 되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천사 천군이 와서 우리를 대신 위해서 싸워줍니다. 우리가 천사를 생각하면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천사 생각하면 왜 그런 천사 생각나시죠? 애기 천사 이렇게 날개 달려가지고 이런 거. 근데 그런 천사도 있겠죠. 이거 좀 유치한 얘기지만 이거 여쭤볼게요. 사탄이랑 천사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탄하고 천사하고 싸우면 1대1 개짱 여기 짱 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천사가 이깁니다. 천사가 이깁니다. 아멘. 천사가 이기는데 왜 우리가 이걸 머뭇머뭇거리나 하면은 천사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마태복음 혹시 있나요? 마태복음 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때 잡혀가실 때 그때 베드로가 나섰을 때 베드로를 이렇게 막으시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이 싸움의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사탄의 영이 어디서 온 천사입니까? 찬양의 영이죠. 그죠? 찬양의 천사가 루시페가 떨어져서 데려온 애들이 다 찬양 애들 데려온 거거든요. 3분의 1을. 근데 남아있는 군인 천사들은요 다 남아있어요. 이 루시퍼 애들은요 저 천사 마이클 천사들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저 천사들이 우리 대신 와서 싸워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비주얼라이즈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입에서 나가는 기도들이요 성령의 검이 나갑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검이. 근데 어떤 분은 믿음이 좋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가 강하신 분들은 이게 정말 성령의 검 이따만한 검이 돼가지고 그 천사가 내려와서 그 검을 들고 물리칩니다. 이게 불안함이건 걱정이건 건강이건 이걸 다 물리쳐요. 이 사단 마귀들을. 근데 어떤 분은요 이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이게 이 칼 사이즈나 이 날카로움이 좀 더딜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약하면. 그죠? 상식적으로. 이 검 대신 요만한 잭나이프가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칼은 칼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칼이 아니고 이쑤시개가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쑤시개로 누구 찔리면요 무서워하지도 않고 이걸 또 적어도 누가 다칩니까? 이쑤시개를 누른다고? 안 다칩니다. 근데 무슨 역할이 나오면 더 짜증만 나요. 찔림 당한 사람은. 사탄 더 짜증 납니다. 왜? 기도하니까. 근데 해치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이 기도가 이쑤시개가 될지 성령의 검이 될지는 여러분한테 달려 있어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믿고 기다렸을 때 만약에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 기도하세요. 3일이 됐건 10일이 됐건 악착같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의 검이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이나 뭐 이런 데모를 한다고 이 데모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국경에서 이 드론을 띄우더라고요. 드론 이런 무슨 뭐 영화처럼 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 데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멀리하기 위해서 그 드론에서 쭉 뭐가 나가요. 이게 뭔가 했더니 티어가스예요. 티어가스가 나갔더니 막 도망가더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는 기도할 때 상상을 해야 돼. 상상.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그거 본 다음부터 기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성령의 피를 거기다 다 예수님의 피를 담고 예수님의 피가 쫙쫙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 사는 배틀필드 영적 전쟁에 그 예수의 피를 맞고 앞에 있는 마귀 사탄 마귀들은 다 그냥 불타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우리 앞에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다 둘러싸고 우리 가족을 둘러싸고 우리는 full armor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해칩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상상을 하시면서 하세요. 상상으로 예수의 피로 다 물리치고 천사 군대가 나를 둘러싸서 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헬멧 오브 살베이션을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벨트를 차고 신을 신고 이러고 나가면서 싸우면서 나갈 때 승리하시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너는 안 된다, 네가 뭔데 이런 생각은요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도 아닙니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우리가 느끼는 이 생각은요 굉장히 정확하지가 않아요. 특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잘 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느끼시는 건요 굉장히 감정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감정의 말씀을 들으지 말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내 감정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이 사단 마귀를 우리 발에 집어넣고 디핏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제 기도 리퀘스트가 오늘 좀 늦어졌는데 기도 리퀘스트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목사님께서 지금 미얀마에 가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오셨어요. 그 검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더더욱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실 거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건데 본인과 본인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수많은 마귀 역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나약해진 점과 죄를 회개하시고 어려움에 처하신 상황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개인의, 이웃의, 병에, 사업으로, 부부관계로, 직장 문제로, 생활고로 사탄의 영향을 받는 모든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가 부르짖어서 지금 기도할 때 모든 더러운 영들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 안에서 떠나갈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기 영적 전쟁에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